오늘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도 좋은 날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마음껏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생수를 내려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주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할 때 주 성령님 종이 입술과 마음을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는 곳입니다. 교회는 두 부류의 성도로 크게 갈라집니다. 어린아이에 속한 자가 있고 장성한 자가 있다. 어린아이에 속한 자의 신앙이 있고 장성한 자의 신앙이 있다. 그것이 교회 들어올 때부터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 들어와서 처음에는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시작되면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들어와서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시작했는데 자라질 않아요. 몇 년에 가도 자라질 않아. 어린아이 신앙으로 계속적으로 머물러 서 있어요. 자라가야 되는데 엄마가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자라지 않고 있으면 그 큰 근심거리죠. 자라가야 되죠.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점점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질 않아. 성장하지가 않아. 그게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에서 신앙이 자라서 장성한 자가 되어서 점점 자라가야 그래야 하나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점점 자라가야 된다. 그 자라가는 모습이, 내 신앙에 자라가는 모습을 자기가 알고, 자기 아내가 알고, 자기 남편이 알고, 아이들도 보면 알아. 가족이 보면
벌써 알아요. 우리 엄마의 신앙이 자라가고 있구나. 우리 아빠의 신앙이 자라가고 있구나. 보면 알아. 아이들도 알아요. 우리 신앙은 자라지 않으면 그게 병신이 돼가지고 못 자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장성한 자가 돼야 해요. 어린아이 신앙은 뭐냐? 교회를 다녀도 아직 몸이 없는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몸이 생기지 않아요. 몸이 없어 아직. 장성한 자의 신앙은 몸이 생겨서 몸이 점점 자라서 자란 다음에 속사함으로 자란 다음에 자라서 새삼으로 자라가야 돼. 몸은 점점 자라가야 돼. 새삼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 그 새삼이 되어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을 살아갈 때마다 새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진 사람이 생명의 분량만큼 이제 알곡이 되고 또 이기는 자가 되고 혹은 더 자라서 첫 열매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은 이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잘 점검을 하고 내 신앙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정확히 보고 깨닫고 내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머물러 있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어린아이의 신앙은 뭐냐? 젖 먹는 신앙이다. 젖을 먹는 신앙인데 어린아이는 젖을 먹죠. 당연히 젖을 먹죠. 우리 믿는 성도들도 젖을 먹는 신앙이 있어요. 젖이 뭐냐? 신앙의 기본적인 신앙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예수 믿는 다음에 은혜를 받아서 은혜 가운데 거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 믿고 아픈데 병 낫고 이 젖을 먹는 신앙은 다 육신적인 신앙, 세상적인 신앙 가운데에서 살고 있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어린아이 신앙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다. 여기 의의 말씀은 디카요 슈네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을 의미합니다.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을 경험을 해야 돼. 말씀을 경험하는 신앙이 돼야 한다.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을 경험하는 신앙이 뭐냐?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고 경험해야 돼. 그럼 뭐가 생기느냐? 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몸에 아직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은 몸에 아직 없어. 몸이 생기지 않았어요. 몸이 생겨야 돼.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우리 다 알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 드물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 받아야 돼. 우리 교회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주의 이름 부르고 구원받은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는 커서 이제 청년이 됐지만 우리 박수아 양이 어릴 때에 이 말씀 받아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때가 몇 살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대여섯 살쯤 된 것 같아. 7살쯤 됐나? 어릴 때 그때 가면 받았어요, 그걸. 근데 사건이 있는데 바로 이 동네에서, 고지 동네에서 집에 들어오다가, 집에 저녁에 들어오다가 빨리 들어오고 싶어서 걸어오다가 뛰었어요. 뛰는데 개가, 그 동네에 개가, 큰 개가 있었는데 누가 뛰면은 보통 도둑이 뛰니까 또 도둑이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또 쏜 것 같아. 뛰니까 또 들어왔어요. 개가 크게 소리 지면서 웡개 짖으면서 거품 흘리면서 막 쫓아왔어요. 도망가다가 딱 보니까 깨달은 거야. 내가 도망가가지고는 더 안 되겠다. 개한테 물리겠다. 딱 판단이 왔죠. 도망가다가 개에게 물리겠으니까 보통은 다 주저간대 가지고 아이고 어머니 하고 막 울고 주저한테 울 거예요. 그러면 개가 와서 물었을 거예요. 도망가다가 내가 개에게 물리겠구나 해서, 그런데 그때 제 말씀이 기억났어요. 누구니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 얻으리라. 그 말씀을 딱 얘가 받아 먹었어요. 도망가다가 딱 보고는 주여시여 주여시여 개 보고 그랬어요. 근데 개가 개가 거품 먹고 막 짖고 쫓아오다가 조그만 애가 주여시여 부르는데 그게 보고는 꼬리를 내리고 그냥 가버렸어. 실제 이런 일이야. 우리 다 알아. 근데 그때 주의 이름 부르고 주의 성 이름 부를 수 있는 게 그게 어려워. 그 쉽지가 않아요. 무서운데, 물릴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들어와가지고 들어온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부를 때 걔가 도망간 거예요. 개는 주의 이름을 두려워합니다. 개뿐이 아니라 늑대도 호랑이도 다 두려워할 겁니다. 다 피조물이니까 똑같아. 호랑이가 들매들 적에도 주여시여 하고 그럴 수 있느냐? 어렵죠. 그러나 개 보고 주여시여 하고 불러서 개가 도망가 보는 사람은 호랑이 올 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주의 말씀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을 해야 돼. 경험을 해야 그 몸이 생기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은 아직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몸이 생기지가 않아서 몸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몸이 있는 사람과 몸이 없는 사람이 구분돼. 몸이 있고 없는 거 구분된다.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하고 말씀을 순종해야 몸이 생기는 거예요. 그 몸이 생기면 바로 우리 속에 속사람이 생긴 거예요. 속사람이.
우리 속에 속상함이 생겼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 속에는 속상함이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내 속에 속상함이 생겨야 돼. 속상함이 생기는 방법은 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생기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아요. 개 보면 다 개가 막 쫓아올 때 주의시 할 수 있느냐? 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이원의 목사님도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진돗개가 쫓아올 때. 이원의 목사님은 그 박수야 양보다도 훨씬 더 그때는 신앙이 큰 사람이죠. 박수야 양은 걔가 쫓아올 적에 지구 쫓아올 때 죄 이름 부르고 죄 이름 불렀어요. 근데 이원의 목사님이 걔가 뛰어가지고 물으려고 뛰어서 이렇게 왔어요. 뛰어오는 거 보고 주에 세워요. 그때 아이고 뭐냐 했으면 난리 났어. 여기 살점만 떠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을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그 믿음에 받은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역사 나타나고 말씀을 경험하게 된다. 우린 삶을 통해 이 말씀대로 경험을 하면 돼. 경험을 해야 돼. 경험을 해야 몸이 생기는 거다. 나는 몸이 있는가 없는가 뭘로 알 수 있느냐? 실제로 어떤 사건이 오고 문제가 생길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고 하면 아직 몸이 없는 상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식으로 알고 또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순종에 지지가 않아. 그럼 그 부분의 말씀에 몸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고 순종의 삶을 살 때 몸이 있는 거예요. 난 몸이 있는가 없는가 자기 잘 봐야 돼. 몸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갈 수 없습니다. 왜? 육체는 육체 가지고 안 돼. 어린아이는 한 육체밖에 없기 때문에 육체는 천국에 못 가요. 몸이 생겨야 그 몸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무조건 몸이 생기면 다 천국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몸이 생긴다 하면도 끊임없이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이게 몸이 생긴다 하면은 성령의 음성을 두고 순종해야 돼. 성령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 때 몸 안에 한 생명을 받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져야 돼. 이 생명의 분량만큼 우리 신앙이 척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인 어린 양의 생명이 채워졌다고 하면은 그 삶은 알곡으로 고마울 수 있어요.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인 성령이 채워졌는데 생명의 성령이 한 60% 이상 채워지면은 그러면 이제 점점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천국 갈 수 있는 성도들의 부류가 세 부류가 나옵니다. 순교자, 요한계시록 12장의 순교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의 흰옷 무리들, 순생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의 천열매 성도, 이 세 무리의 성도만 천국 갑니다. 나머지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단지 구원받는 성도는 어린 양의 생명 받은 성도가 지금 제일 올 때 마지막 납할 때 휴거대에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사람들, 그런 손님으로 올라가게 돼. 어린 양이 그 신부와 결혼식 할 때, 홀리식 할 때 손님으로 참석하게 돼요. 그 손님으로 참석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겨우 들어가서 지옥만 면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을 면한 거예요. 마지막 납할 때, 주님 재림이 오실 때 마지막 끝으로 공중으로 휴거되는 사람들은 알곡으로 휴거된다.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1000년 동안 양육받는 거예요. 천국에는,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기는 자 세 부류, 순교자, 순생자, 천열매, 이 세 부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테리아에 구원받은 사람들, 혼이 구원받은 사람들, 그 세 부류밖에 없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숨겨져 있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이 진리를 잘 몰라요. 순교자, 순생자, 천열매가 뭔지 잘 몰라요. 우리 먼저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비밀을 우리가 맡았기 때문에 이 비밀을 증거하려고 그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숨겨진 비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3장 1절 한번 봅니다. 3장 1절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를 대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히브리서 5장 13절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할 수 없어서. 고린도 교회는 예수를 믿고 오래됐는데, 예수 믿고 오래됐는데 우리 교회보다 훨씬 오래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은 지 한 4, 5년 지나면서부터 잘해야 되는데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됐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비해서는 복음 받은 것 시기적으로 훨씬 짧아요. 근데 하도 바울이 그 교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잘하지 않은 것 때문에 책망을 한 거예요. 신령한 자들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다.
복음 받은 지 6년, 7년, 8년, 10년 됐으면은 이제 신령한 자가 돼야 되는데, 장성한 자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장성한 자가 못 되고 어린아이 신앙이다. 육지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한 것 같이 한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성령 안에 있어요. 성령 은혜 체험을 했어요. 근데 성령 안에 있으면서도 아직 어린아이들이다. 2절 봅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안위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으며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젖으로 먹이고 있다. 아직 밥으로 단단한 친구는 밥을 먹일 수가 없어서 젖만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단단한 친구는 밥을 먹어야 빨리 자랄 수 있는데 어린아이가 젖만 먹으면 별 잘할 수가 없어요. 너희 감당치 못하였으며거니와 지금도 못하지라. 지금도 밥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3절 너희가 아직도 육체에 속한 자로다. 히브리서 5장에 어린아이들이 같은 뜻이에요. 육체에 속한 자. 육체에 속한 자, 여기서 육체에 속한 자는 사르키노스를 의미하는데, 사르키노스는 신약에 6번 나오는데, 이건 다 어린아이들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육체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체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우리 믿는 성도 가운데에서 여기 시기와 분쟁이 있으면 시기하는 마음, 분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아직 육체에 속한 자다. 어린아이 신앙이다. 오늘 내 신앙은 어디서 속했는가? 난 신령한 자인가? 아직 육체에 속한 자인가? 예수 믿은 지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기와 분쟁이 있고 판단 정죄가 있다고 하면 아직 어린아이다. 아직 어린아이다. 신령한 사람은 아무도 판단하지 않아. 아무도 어떤 경우도 정죄하지 않아. 십자가에 죽고 혼이 죽고 겁났기 때문에 겁난 혼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도 어떤 경우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방하지 않아요. 아직도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한다고 하면 아직 육신에 속한 자다. 아직 어린아이다. 목사님과 잠깐 오늘 아침에 대화를 나눴는데요. 전 목사님과 노아에 대해서 잠깐 대화를 했어요. 노아. 노아는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의로운 자라고 평가되어 있어요. 노아는 의롭고 완전한 자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노아는. 어떤 면에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가 하다가 성천에 올라갔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면에서 에녹보다도 노아의 신앙이 더 좋은 신앙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00년 이상 걸려서 온 집안 식구가 함께, 8식구가 함께 100년 동안 이상이나 큰 방주를 지었어요. 노아의 신앙은 위대한 신앙이에요. 8식구가 원망 불평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순종해서 큰 방주를 지은 사람이에요. 오늘날 얘기하면은 교회를 완성시킨 사람이다. 노아의 신앙은 위대한 신앙이다. 근데 노아가 뭐의 문제가 있냐면, 홍수가 끝난 다음에 마음이 좀 해이해져 가지고 포도들을 먹고 대추해서 마른 바닥에 누웠어요. 뻘거벗고 누웠어요. 노아가 뻘거벗고 누웠을 때 둘째 아들 함이 그 보고는 나가서 광고를 했어요. 아버지가 포도주를 마시고 대추에서 뻘거벗고 대청에 누웠다. 며느리도 있고 다 또 부인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거기 대청에 누우면 다 보면 뻘거벗고 누운 거 보면은 그 흠이 되는 거죠. 포도주를 먹고 대추에서 누운 사건 때문에 노아의 신앙이 에녹보다 떨어진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 사건을 통해서 노아의 가족 중에서 축복받을 사람과 저주받을 사람이 나누어져요. 아버지의 부족한 면을 보고 술 취해 대챈 아버지의 몸을 보고 그걸 덮어준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아요. 그걸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한 사람은 저주받았어요.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뭔가 잘못을 보고 그걸 판단하고 정죄하면 저주받는다. 그걸 가르치는 우리한테 말씀한 거예요.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하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안고 포용할 수 있다면 복받는다. 그 사건을 통해서 누가 복을 받고 누가 저주받냐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 도구로 노아를 포도 먹고 취하도록 만드시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 후세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들려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나는 어떤 경우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미화하거나 비방한다고 하면 오늘 저주받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우리는 그를 포옹하고 안고 공의 여기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기도해주고 그럼 복 받는 거예요. 그게 복 받는 길이에요. 아직도 교회는, 아직도 나는 다른 사람이 넘어지고 실수한 걸 볼 때마다 또는 실제로는 주의 종을 보고 주의 종이 뭐 저러냐 종이 말로는 선한 말을 하면서 자기도 넘어지네 하고 내일 더 판단 정지한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도 아무 누구도 판단하고 정지할 수 없어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 때문에 아론과 미리암이 그 정죄하고 판단했어요. 미리암에게 문둥병에 걸렸어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은 잘못된 거, 옳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비방하고 판단해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주의 종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럼 문둥병 걸려요. 문둥병 걸린다고. 물론 내가 교인들에게 판단하고 정죄받는 일을 행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기도해.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육신이 약해서 간혹 넘어지고 실족할 때도 혹 있을지 몰라요. 내가 과거에 우리 집사람하고 많이 다투고 싸웠어요. 많이 다투고 싸웠는데 불구하고 교인들 가운데에서 아이고 목사가 맨날 사모님하고 맨날 싸우고 다투어. 이 교회는 좀 이상해. 그리고 떠나간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 너무 감사해. 많은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에 이르렀어요. 한 사람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는 과정은 자기 힘으로 다 되지가 않아요. 아무도 뇌물 이룰 수 없는 걸 알아요. 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하고 고백한 사건을 늘 기억합니다.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게 초기에 말한 게 아니에요. 후기에 디모데, 자기 제자인 디모데에게 말한 거예요. 신앙이 높고 월등하고 평생을 고난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한 바울이 디모데에게 솔직한 말한 게 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그 말, 바울도 안 나보다 더 많이 죄를 지었나? 더 많이 죄를 짓고 더 많이 나쁜 짓을 많이 했나?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바울의 말은 뭐냐? 내 콧짓말을 내 콧짓말을 혼이 너무 많이 있다. 겁나야 되는 혼이 많이 있는데 그때 마음이 아파가지고 고백한 것을 내가 봅니다. 겁나야 될 혼들이 많이 있어 아직.
그걸 고백한 거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부족을 잘 못 봐. 그런데 더 밝은 빛 가운데 보는 사람은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 다 밝게 보여요. 많이 보이기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죄가 그렇게 많이 있는 걸 봐서 내가 죄 뒤에 계시다라고 고백한 것을 옳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직도 우리 속에 죄가 많은 걸 다 알아요. 겁나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고침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사모하고 나아갑니다. 근데 쉽게 고침받아지지가 않아요. 믿음의 장장한 분량까지 되어서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충만해가지고 80% 90%까지 채워지는 것은 많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고침받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고침받느냐? 그냥 고침받지 않아. 고난의 대가를 치러야 돼. 고난을 통과해야 돼. 고난을 통과해 고침받아 이거든. 그 고난은 언제 오냐? 아마도 나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고난이 올 거예요. 적구대에 전 3년만 환란이 올 거예요. 7년 환란이 우리 앞에 곧 다가올 겁니다.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환란이 언제 오느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이스라엘이 회복된 이후에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끝나리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회복된 해가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했어요.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했는데 한 세대가 공식적으로 성경에서는 80년으로 해요. 80년으로 했으면 48년에 80년이면은 3년 남았어요. 3년. 80년이라고 하면 3년 남았어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나이가 많이 수명이 길어져서 최대로 90년이라고 하면은 앞으로 제가 따져봤어요. 13년 남았어요. 13년. 13년이면 내가 언젠가 내 나이는 몇 살인가? 99세 때. 내가 86세니까 99세 안에 일이 이루어진다. 내가 99세까지 갈까? 한 세대가 지나기 전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99세 되기 전에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최대로 봐서. 성경적으로 7, 80년으로 80년을 따지면은 3년 남았고 90년으로 친다 그러면
13년 남았어요. 전 날짜는 모릅니다. 그러나 최고로 13년 남았다고 치면 그 맥시멈에게 최고. 그건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일 80년이라고 하면 3년 남았어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주님 오신다고 하는. 우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지내야 돼. 앞으로 몇십 년 살 거 생각할 수 없어요. 그렇지 못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 주님께 말씀하신 말씀을 난 분명히 믿는데 정확히 해석을 할 수 없지만 아무튼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일이 이루라고 말씀했어요. 난 그 말씀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한 세대가 얼마냐? 3년 혹은 최대 13년. 그 이상은 볼 것도 없어요. 시대를 보세요. 굉장히 임박해 왔습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모든 육체가 구원을 그 한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하면 모든 육체 구원될 육체가 없다. 지구가 폭망해서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이 지구상의 인류가 살아남은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망가져서.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신다고 그랬어요. 계시록에 예언된 그 날 말씀들이 나팔장들이 아마 얼만큼 감해질지 몰라도 감해질 거예요. 왜? 육체가 그거 아니면은 다 죽어. 육체가 고맙지 못해. 천국에는 육체가 살아남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백성이 돼요. 천국의 백성을 위해서 그 날을 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일어날 이 사건이 이게 믿음으로 온다고 하면 그날 위해 준비해야 돼. 말씀을 이룬 사람, 순종한 사람들, 몸이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 이루려고 몸부림칠 거예요. 틀림없이 핵전쟁이 벌어진 걸 말씀하고 있어요. 지구상에 핵전쟁이 벌어졌어요. 1300년 반 말에. 지구상에 핵무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구를 7번 뒤집어 엎고도 남는다고 그래요. 그 핵전쟁이 사람에 의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단에 의해 마귀에 조종된다고. 마귀가 사람들을 운영을 해가지고 핵전쟁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세상은 살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아직도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그거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 당하게 돼 있어. 그날이 오면 당하게 돼 있다고. 내가 지금 뭘 위해 준비하고 내가 뭘 위해 하느냐, 그게 중요해. 내 삶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냐, 지금. 삶의 목적과 방향을 확 정해야 돼. 나는 여러분에게 엄포를 놓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확실히 이해해야 된다. 이거 받아들여야 한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육체가 살 수 없고 고말 수 없어요. 그렇게 다 망가져 버려요. 택하신 백성들, 천년국의 백성들을 위해서 남겨두시기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다음 말씀도 받고 받는 거예요. 이 말씀 받아야 못한 사람은 그 다음 말씀 받을 수가 없어. 이해를 안 해요. 삶의 목적과 방향과 방법을 바꿔줘야 한다. 그걸 바꿔줘야 돼. 세상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발표 왔어요. 발표 와 있다고. 오늘 교회 시대 가운데에서 몸이 생기고 혼이 겁난 사람들이 오늘날 새 삶을 사는 사람들이 빨리 새 삶을 사는 사람들은 1300년 적구대 환란이 오면은 비하될 거예요. 급독하게. 왜? 교회 시대에 새 삶까지 올라간 사람들 비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1300년 기간 동안엔 우리 생각을 살 수가 없어.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도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 그때 우리의 미움과 시기와 원망, 판단 이거 다 싹 무너지고 다 깨끗이 끝나버리고 아마 생명마다 그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생명마다 가지고 생명이 채워질 거예요. 고난이 와야 돼. 고난이 와야. 난 근래에 내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고난은 주시지 않는데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금식할까요? 한 열흘 금식할까요? 보름 금식할까요? 금식을 통해서 내 겁나지 못한 혼들이 거듭나서 혼이 거듭나야 생명 받을 수가 있어요.
혼이 겁나지 못하면 생명 못 받아요. 혼이 겁난 혼 안에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러운 혼, 겁나지 못하는 혼 안에는 생명이 담아지지 않아요. 혼이 겁난 속에라야 혼이 겁난 속에 생명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혼의 겁난 분량만큼 생명이 채워지는 거예요. 정말 이 혼이 겁나고 싶어요. 심각하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허락하시면 외국에 선교 나가는 것보다도 나는 내 혼이 겁나기 더 급해. 난 솔직히 선교 나가는 거 포기하고라도 혼이 겁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어볼까. 금식은 한 25년 이전부터 다 끝냈어요. 나는 금식 안 했는데 다시 금식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마음이 와. 왜? 혼이 겁나고 싶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싶어서. 우리의 겁나지 못한 더러운 혼 안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혼의 겁남의 비밀을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알려주신 목적은 혼이 겁나 생명 받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혼들, 더러운 혼들, 세상적인 혼들, 정욕적인 혼들, 욕심 있는 혼들, 이런 혼들이 다 죽고 겁나야 겁난 분량만큼밖에 생명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해서 신령한 몸으로 되어서 빨리 우리 속사람이 자라서 채사함으로 자라서 이젠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새사람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인 그리스도의 생명이 채워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생명의 분량만큼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이 생명이 채워지려고 하면 우리 혼이 십자가에 죽어서 혼이 겁난 분량만큼 겁난 혼 안에 생명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서 이젠 어리의 신앙을 벗어나서 어린아이 신앙에서 속싸움을 잘하고 속싸움을 잘한 다음에 이제는 말씀 먹고 다 성장해서 순종해서 세상을 잘하기까지 자라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을 잘해서 딱 쓰면은 저기 사람이 새 사람이네. 딱 보여, 새 사람이. 말이나 행동이나 눈빛이나 그 모습이 새 사람이 보여, 새 사람이. 그 꾸미는 게 아니에요. 얼굴 화장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몸을 통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보여지게 돼 있어요, 새 사람이.
2003년 반이 오기 전에 우린 빨리 이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온전히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생명의 성령을 날마다 우리 거듭난 혼과 몸 안에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짧은 입술 벌려서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 혼이 겁나지 못한 부분들을 밝히 비춰주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 겁나지 못한 혼이 나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겁나게 도와주셔서 겁난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인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마다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우리가 새 사람을 겁나서 새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